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을 봉독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여 증인사명 감당하는 교회. 증인사명을 안 해왔었는데 지금부터 하자 그런 말은 아니죠. 해오고 있었던 일을 좀 더 힘씁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줄에다가 무슨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 물체가 이제 돌아가죠.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원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을 할 때는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면서 일어난다. 회전하는 물체의 중심, 제가 이제 손이 중심이 되니까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정반대, 크기는 정반대인데 방향은 정반대인 가상적인 힘, 이걸 또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회전운동, 원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교회에다가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운동에도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운동이 제대로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심력은 안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심력은 바깥으로 흩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일단 잘 모여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교회는 일단 잘 모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잘 흩어져야 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 올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증인사명 잘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잘 흩어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만 모이기만을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죠. 잘 흩어져서 증인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증인사명, 복음 전도를 아주 잘 감당한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드영락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증인사명을, 복음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바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복음전도 ABC. 복음전도 ABC라고 했습니다. A를 제가 무슨 A로 시작하거나 B로 시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단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반대하는 자들도 또 같이 생겼어요. 그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거세게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긴박하게 상황이 그런 진행되고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까지 가게 되고,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또 따로 만나게 되는, 막 흩어져서 막 피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유적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안 가보셔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 길거리마다 우상들이 서 있어요. 예? 건물 안에 들어가도 우상들이 쫙 이제 늘어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아테네가 최고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은, 우상을 만나기가 더 쉽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던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오늘 16절 첫 번째 절에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 식사들 안 하셨어요? 예.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격분했다. 예, 격분했다. 이게 A예요. 오늘 복음 전도의 A 가운데 이 바울이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요게 A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근심, 홀리 앵자이어티라고 했으니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갈 수도 없어요.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한 것은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우상이 가득했는데도 무감각하다. 예? 그런가 보다. 감각이 없다. 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거룩을 짓밟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만약에 무감각하다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볼 때
하나님은 대적하는 문화들을 볼 때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 없는 반응입니다. 그 정도가 오늘 바울이 보여준 반응대로 때로는 격분하게도 돼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격분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에 밝혀진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을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테네를 처음 가지 않았을까?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당시에 지역 가운데 아주 화려하고 아주 여러 가지 좀 학문의 중심지였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 아테네인 것을 아시죠?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나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보고 건물이 화려하고 무슨 아주 그냥 도시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그는 감동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넋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높은 학문을 보고 또 거기에 넋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그 길거리의 패션을 보고도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은 영적이었습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가장 수준 높고 화려한 곳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그 마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마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룩을 알고 거룩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니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도 이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여러분의 바울 같은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이런 안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을 보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다.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분개, 거룩한 근심,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단추 A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이 반드시 영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일단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바울이 한 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가자 늘 그러했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시장 가서 일반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했어요. 학자들하고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익 학자들하고 전도할 때 논쟁하면서 전도했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새로운 신을 전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들어보던 건데 이 친구 얘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가보니까 그 광장은 아니에요. 유명한 여러분들 파르테논 신전, 그 아래쪽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 나트막한 그 돌산 야산들 속에 서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바위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적당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무슨 커다란 광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레오바고 그 바위에 여기서 바로 이제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서면서, 바울이 여기서 서가지고 설교했구나. 그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이게 가슴이 참 벅찬 그런 또 감격도 있었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게 되면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소위 이걸 우리 식대로 보면 새로운 거라고 한다면 환장,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못 들어보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님 또 부활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못 들어보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한테 그것을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가 막힌 기회예요. 바울이 뭐 자기가 먼저 설교하겠다라고도 괜찮은데 그들이 이제 설교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준 거니까 이건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아주 감사한 겁니다. 그런 기회를 받은 바울이 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예, 그것이 22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기서부터 다운표입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전도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해요.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들의 문화와 태도를 박살내면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들에게 좋은 면을 일단 인정해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성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찾는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19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게 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보고 그것을 범사의 종교성이 맞다. 이건 칭찬입니다. 예, 우리 복음 전도할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아주 잘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나중에 봅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설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전분당 스데반 설교, 이 설교 기가 막힌 설교했는데, 기가 막힌 설교했다고 사람들이 스데반 설교 듣고 사람들 예수 많이 믿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돌 맞아 죽었어요. 예. 설교 잘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최고의 설교였지만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잘못된 설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코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장미 향기를 맡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예? 장미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의 코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장미꽃 향기를 맡으세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그들의 코를 박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잘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일단 그들의 종교성,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긍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종교성을 긍정해 주는 차원에서 결코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많지만, 신을 찾는 호기심은 많지만 그 많은 호기심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태도를 인정해 주긴 하지만 진리에서는 모자라. Good, but not good enough.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할 때 이 점을 말하는 것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을 지나쳐서, 그들의 신을 찾는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지나쳐서 당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잘하고 있어, 요 말까지만 하고 그 이상 말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게 지나쳐가지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to unknown God이라는 제단을 만든 것을 보고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설교를 말이죠,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약간 보충한 것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푼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 참 종교성이 많은데 당신들이 많은 열심으로 찾고 있는 바로 그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도 않고 사람으로부터 보충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 부여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행동하고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금, 은, 돌 같은 것에 사람의 기술로 만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무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간과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회개해야 할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상당히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도의 B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신을 찾는 마음을 먼저 무조건 박살낼 필요는 없다. 긍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복음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 종교의 부족함을 말해야 되고 동시에 진리를 제대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C,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제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제시한 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짝 아쉬운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게 되면 정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이 신을 찾는 마음, 이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말하는 정도가 이제는 진리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원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바울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진리를 제시할 때 그는 무슨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뉴 아이디어, 뉴띵을 기대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강조해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 truth is not a concept. 컨셉트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truth is a person. 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진리를 얻는 길을 가르쳐줄게.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다. I'm the truth. I'm the way. 내가 가는 길을 가르쳐줄게. 여러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뭘 하나 알고 모르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지식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진리를 제시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을 복음 전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단계 목표라고 한다면 누가 잘하겠어요? 누가 잘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음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ABC를 묵상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ABC가, 복음 전도의 ABC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 첫 번째,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거룩에 대한 감각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감각, 거룩에 대한 감각, 거룩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종교성, 신을 찾는 종교성을 박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런 종교의 부족함을 반드시 말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복음 전도의 ABC가 아주 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우리 뭐라 그러죠? 어떤 시대라 사람들이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를 지난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포스트,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인들 특징이 뭔가? 설명을 좋아해요. 설명을 듣기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좀 가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좀 설명을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설명을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그냥 가서 그냥 드립다 믿으라고만 해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합니까? 설명을 원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대답하지 말아라, 그냥 윽박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대답해 주라고 그래요? 모든 온유와 모든 두려움으로 해라. 윽박지르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줘라. 성도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점이 많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점만 보지 마시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또 누구 같은가 하면 오늘 아테네 사람 같은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 같은, 그래도 뭔가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박살내지 마시고, 그럼 아테네 사람들처럼 신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기독교보다 더 분명하게 현대인들이 던지고 있는, 아니 현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간의, 우주의 모든 기원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종교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도 제대로 대답 잘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옛날 책, 죽어있는 책, 고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현대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성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대로 복음전도의 ABC를 잘 지켜서 전하게 되면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의 준비된 하나님 아버지 진리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먼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격분하는 일이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태도를 박살내는 것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오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부족함과 올바른 진리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담대하게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영향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